오늘 제목을 거기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 아버지라는 얘기는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다 이루어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이루어져 간다 그런 얘기죠. 자연적으로 진행된 건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그 뭐만 보니까 하늘에 별이 아주 그냥 눈 오듯이 별이 눈 오듯이 눈이 막 하얀 별이 막 눈이 막 내리잖아요. 눈 오듯이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안 보이고 멀리 있어서 그러지 눈 오듯이 별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 별들이 자연적으로 저들이 자전과 공전을 겹치면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그대로 지금도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은 그래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 손 위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도 또 사업하는 것도 또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자는 결코 살아날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나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예요. 어떤 거에 대한 그림자냐? 영의 세계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로 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이 구약 성경이죠.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정한 짐승은 너희들이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한다 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되새기만 하는 짐승이라든지 또 쪽발, 발이 두 개로 갈라진 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이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되새김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되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렇게 해서 밑에 이제 물고기도 먹을 거 못 먹을 거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먹는 거 없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무엇을 지금 구약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니? 그 쪽발을 얘기하는 거죠. 발이 두 개, 소가 되새김질도 하고 또
발이 두 개로 갈라졌죠. 그래서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진 것을 의미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다. 한쪽은 약속이고 한쪽은 성취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 되새김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되새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해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예언과 성취가 계속적으로 정한 식물을 먹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오늘날에 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은 생명이 되는 거 있지만 같은 음식인데 어떤 것은 독이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일을 반드시 하나님 먼저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읽고 상고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있다 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 한 30-40분 하는 그 말씀인데, 어느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어느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지를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 전하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든 내가 말씀을 받아서 생명이 돼야 돼요. 근데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독이 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듣고서 마음에 뭔가 고깝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많죠. 그래서 11조를 이제 못 드리는 성도가 있는 곳에서는 11조 얘기를 하면 나보고 하나? 이래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잘못 알아듣고 그 사람들이 목사를 이제 흠매하고 그거를 통해서 비방하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 한 사람을 두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가 언젠가는 많은 사람이 또 듣잖아요.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두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내 설교는 성도들의 현재 상황을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감리교 같은 데는요, 주로 생활 설교고, 또 주로 육체적인 설교예요. 예를 들면 8.15 그때 가면은 해방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됐다, 그때 그것을 영적으로 대입시키기도 하고, 3.1절도 그런 걸 대입시키고 각종 절기를 다 대입시켜서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 저 미국 사람이 내 설교를 들으면 거기 뭐 3.1절 얘기하는 데하고 그 사람들은 무슨 관계가 있고 8.15가 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서 말씀을 찾아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1조 설교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다 보면 거기에 11조의 부분이 예를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못한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은혜도 받고 또 더 많이 은혜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은,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한 번도 그런 설교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나한테 설교했네, 오늘은 이런 설교했네. 보통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한테만 했다고 또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진리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설교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독이 되게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설교는 절대적으로 생명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알아들어야지 독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왜 중요하냐? 구약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많은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주로 다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구원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땅에 올 것에 대한 예표로 계속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이 마지막 날에 2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라. 아까 말씀대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고, 2장 1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너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국하게 되어 이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든 범죄와 순종치 아니함이 공평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다 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지금 우리 말씀이 구약의 말씀과 다르고 이거 어기면은 감당치 못하고 다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로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 그려놓은 거예요. 구약성을 왜 기록했겠어요? 구약성을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읽다 죽은 사람들인데 그럼 누구를 보라고 기록해 놨겠어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 우리를 보고 기록해 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알아라 그렇게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지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신약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그랬죠.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계속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계속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시고 난 후에 성령이 지금 오셔서 지금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베드로가 바꿨어요? 못 봤어요.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 다 못 봤어요. 그 사람을 다 죽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 세대만 그걸 본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 세대를 나눠 본다면 크게 나눈다면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도 나눠주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예수님 오셨던 그 시대와 지금 시대,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지금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래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방언도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복음을 전개했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개? 그 복음 무엇을 전개했겠어요? 그 복음을 지금 무엇을 전개했겠어요? 예수를 전개했다니까. 다니면서 예수만 계속적으로 증거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를 증거한 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성경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읽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시간만 나면 읽고 또 듣고 읽고 듣고 자꾸 이래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읽기를 싫어해요. 왜? 마귀가 못 읽게 한다니까. 그거 읽으려면 성경 읽으려면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성경 읽으려면 그 시간에 딴 소설이나 한번 봐야 되고 연속곡 봐야 되고 성경 읽으려면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성경을 못 읽어요. 절대적으로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이 마귀고 절대적으로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세대는 영적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영들과 싸우는 때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도 악한 영들에게 의해서 육체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가정도, 내 육체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계속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요, 성경의 하나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죠.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신구약 성경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한 태초에 계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올라간다면 영원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한테 은혜고,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말씀이 바로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그 영생의 말씀을 반드시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는 어렵다. 지금 여러분 여기 폐역한 세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세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금 읽었던, 원래는 내가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거기 15절부터 여기서 이게 지금 현재 세상이 추구해 나가고 있는 가장 힘든 아주 악한 세대라는 거죠. 악한 세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라고 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막 육체적으로 악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당되지만 악한 세대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지를 않는 세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 이때가 악한 세대예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잖아요. 20살 먹었다 해도 내가 50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때 나 젊었을 때 그때 신앙하고 지금 신앙에 그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늘과 땅 차이 나요. 어마어마하게 변했죠. 그때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예수 안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못 믿게 할까? 이게 지금 아주 세상을 판치고 있어요. 이게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폐악한 세대입니다.
마귀 귀신들이 보이지 않는 영들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기 15절에서 우리가 19절까지 말씀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무리 피를 불고 춤추고 해도 본능만 운동하고 슬퍼서 애곡을 하고 아무리 울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거짓 다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도 고치고 성령 충만한 방언도 말하고 통역도 하고 하면은 그런 거 하고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이 그런 거 하고 신사적으로 막 이렇게 찾아오고 자기도 그걸 경험하려고 막 하려는 그런 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봐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지금은 그거 별 신경 안 쓴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렇게 해도 아마 지금 안 쳐다볼 거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해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냥 갈 거요. 이게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폐악한 세대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귀신을 쫓아냈는데 9귀신, 7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응? 한 귀신이 나갔는데 쫓아냈더니 7귀신이 다시 들어가지고 그 상태가 전부 다 훨씬 악한 세대가 됐어요.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눈도 깜짝 안 씁니다. 이게 지금 참으로 참혹한 시대죠.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참혹한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20절에 24절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골이 거기 나온 대로 이 고라신하고 벳세다예요. 여기에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님이 그랬잖아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골이 해결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부터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두루와 시돈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도시거든요. 또 그 가버나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어느 때까지 교만하고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 성이 심판날에 그 성이 아마 견뎠을 것이다. 심판날에 그 소돔 고모라 여러분 알잖아요. 그 성보다 쉬웠으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대가 예수님 시대에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때보다 훨씬 더 나빠졌어요. 지금은 그야말로 교부 시대를 지나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영원전에 계셨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가시고서 2000년이 세워서 지나서 여러분과 나의 세월까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도 변화가 좀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진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20년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특히 이제 귀신을 많이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죠. 했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막 여기저기서 소문 듣고요. 부산에서 저쪽 군산에서 전국구에서 써요. 대전에서는 별로 안 오는데 여기저기 소문 듣고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전국구에 전국구. 전국에서 막 내려와서 엄마도 내려오고 할머니도 내려오고 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귀신 떠나가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눈도 깜짝 안 하는데 뭐 그때만 조금 하고 그냥 많은 걸 보면 그렇게 지금은 어려워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악한 세대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고 믿음이 없는 그런 폐악한 세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대를 뭐라 했냐? 이 기도문이에요.
25절에 30절에 기도문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비밀이 있죠.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내게는 숨겼다. 왜 숨겼는가? 그것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거기가 같은 말씀이에요. 관조 성경을 봐도 거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십자가의 도가 뭐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시리라 그랬고,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찌꺼기 같이 육체적으로 조금 들떨어진 것 같고 조금 모질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지혜 있는 자,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를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문별 좋은 자도 많지 않은 것은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왜 택했는가? 세상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같이 최고 작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나라도 없던 민족이었어요. 그냥 스스로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야곱, 12아들, 그 아들들이 땅이 없이 정처 없이 그냥 애굽의 고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민족만 형성됐지 땅이 없어요. 그 나라는 땅이 없어요. 민족만 그냥 형성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도 어떻게 보면 이미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민족이 없고 가장 약하고 가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듣고 하는 민족이 그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주님께서 왜 택했냐? 너희가 가장 소유가 많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을 하나님은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구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알려주려고 그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영광은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아까 그랬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니 나는 하나님 손아귀에 나는 사는 사람이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줘야 나는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줘 사업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해 줘야 나를 도와줘야 내가 농사도 잘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해 줘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가 공부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나는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능력, 이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다 숨겼다, 그 소리입니다. 기도와 예배가 상달되는 사람이 있고 상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응답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라고 믿고 나는 하나님 밑에서 그분이 해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나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로 나의 천지 주제로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게 되죠.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나오고 이런 금요일도 나오잖아요. 나오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찍 오면은 그냥 10분이든 5분이든지 기도하라니까. 진실되게 기도를 하라고. 진실되게 그냥 머리 숙였다가 그냥 잘 왔습니다 하고 하지 말고 진실된 기도를 하라고. 그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진실된 기도 안 하죠. 우리 소연이가 잘 안 나와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못 나오잖아요. 근데 걔가 주일날은 일찍 와가지고 한 10분, 15분 그냥 기도를 하더라고. 그 기도가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잠깐 오더라도 5분을 하든 10분을 하더라도 진실된 기도, 하나님 앞에 진짜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니까. 주님과 하고 1대1 관계가 맺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모양만 나타내고 간다면 참 의미가 없잖아요. 경건의 능력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모양도 있어야 돼요. 물론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능력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나의 모든 소원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서책을 발견했어요. 서책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면 다시 해방시켜준다는 서책을 보고 그걸 보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때가 됐으니 하나님 우리 민족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걸 보고 기도했다니까. 때가 됐어도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죠. 그러나 영광은 그렇지만 내 육체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젖은 게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진실되게
아까도 전지 주되신 그분께 이건 주님께 안 하면 이건 된다고. 주님 뭐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육적이 반드시 있어야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육체가 건강해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아프면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니까. 먹고 살만 해야 돼. 먹고 살 못하면 어떻게 나와? 굶고 나와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면류관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기도하라고 하니까 제발 기도를 하라니까. 건성으로 하지 말라니까. 5분을 기도해도 진짜 하나님이 받는 기도 하라니까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들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 기도 하나님이 금방 받아요. 자녀들이 부모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부모 위해서. 물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받는다니까. 기도해야 되겠다고 해도 건성이요. 건성이라고 내가 보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누가 못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으로 건성인 걸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나 많아. 나는 봤을 때 알아들을 때도 됐는데 그렇게 못 알아듣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학기가 또 왔어도 갔다가도 잠깐만요 들려더라도 여기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 일찍 왔으면 15분도 하고 그동안 못했으니까 하나님 1대1로 한 20분 하면 더 좋고 막 진실된 금방 알 수 있어. 기도하는 거 보면 진실된 거 안 된 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혜 있고 슬기 있고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가짜나게 생각하고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기의 그 높아진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이론이 있어요. 거기를 자꾸 대입시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 말씀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우리의 모든 이론이 얼마나 많아요. 이 똑똑하고 슬기 있고 이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이 자기 이론이 있거든요.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하나님 높아진 것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 때문에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어긋장 놓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자고 지혜 있다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어린아이가 뭐예요? 애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내가 충성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론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 갖다 되지 않는 자가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이 얘기하면 그냥 100%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머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알으려면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만, 계시를 가지고 있는 자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거기 보니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를 만나러 간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12아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갔어요. 예루살렘 도착해서는 그들이 그냥 잠잤어요?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속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주님 오기를 만나기를 원한 거잖아요. 주를.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멍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이 죄의 짐입니다. 세상에 죄된 짐입니다. 육체적인 죄도 있고 허물이지. 육체는 허물과 악한 거죠. 허물과 영적인 죄. 영적인 죄를 안 진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라고 그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말씀 읽기 싫어. 이게 다 뭐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교회 나오기 싫은 것도 하나님 만나기 싫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싫은 것이지. 이런 것들이 성경 읽기 싫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참으로 쉼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굉장히 커 보여도 절대적으로 커 보이지 않아요. 별거 아니라고. 이제 아직 얼마 나이들 안 먹어서 별거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그 영웅 호걸들, 지나가는 별도 떨어피던 그 대단한 사람들 늙으니까 다 한 줌 다 찌그러 들어가는 종이, 이렇게 빳빳한 종이 손을 빡 접어버리면 쭈글쭈글하던 것 같이 다 그렇게 없어지고 말더라고. 그 전두환 그 대통령 대머리 이렇게 다 벗어주고 반질반질하고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죽기 얼마 전에 봤잖아. 죽기 얼마 전에 누구야 그 기자가 따라다니면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니까 아이고 저기 언제 대통령 했었는가 하는 그런 사람같이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빳빳하고 종이 잘 뜬 종이를 필요 없어서 팍 째서 막 탁 던져놓은 그런 종이뚝 같아요. 사람은 그렇다고. 대단한 것 같고 그게 대단한 것 같은 것이 그것이 얼마 정도 대단하냐? 많아야 20년, 30년이에요. 많아야 20년, 30년 그 명예와 그 영광이 있고 그 나머지는 이 하얀 길이 딱 접어들어서는 진짜 볼품없어요. 근데 그걸 향해서 인류가, 이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 하는 걸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그분께 움직임을 받아나가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또 받아야 돼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자꾸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져 가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자만 기도를 해요. 신뢰하는 자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내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진실되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을 온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므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로 참 쉼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